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삶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덕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파레토라는 사람이 개미를 자세히 관찰하다가 파레토 법칙을 개발했습니다. 개미를 관찰하다 보니까는 나머지는 다 놀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개미 중에서도 20%만 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는 80%는 놀고 먹고 10 내지 20%가 열심히 개미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면 이 80%는 그걸 먹고 살대. 그래서 개발한 것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일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충성하고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그루터기요 보물과 같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사람만 없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면 오늘 이 사회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이 의인 10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히 쓰이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들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는 또 마찬가지지요. 그런 그루터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의 영분 농도가 3%만 있어도 절대로 바닷물이 썩지 않는답니다. 그 넓은 바다에 염분이 3%만 존재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절대로 이 사회는 썩어가지 아니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보다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세라는 이 인물이 나오지요. 모세는 우리가 120년을 살아갔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모세의 인생을 세 개로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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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중간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측으로 살다가 이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는데 참 이 재판할 일이 많아요. 판결해 줄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 혼자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장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모세 장인은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작은 일을 맡기고 큰 일은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모세가 제안을 할 때 이 모세는 흔쾌히 그 이드로의 장인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죠. 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직장이든 어디든 사람을 뽑을 때 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이 온 백성 가운데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를 세워서 그들과 협력해서 함께 일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모세는 큰 일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가 제안한 이 일을 모세가 지도자를 조직해 놓고 딱 보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신기하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약 10% 정도가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가 이왕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가 기준을 세워서 이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돼야 될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을 드리며 능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21절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초반절에 가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뜻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줄 알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은 절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존재.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성도들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섬기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경고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그릇된 일에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믿고 나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능력이 있는, 능력과 덕을 겸비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가치하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복음 24장 40절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사랑하는 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려면 능력을 힘입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능력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정말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이 성에 머물러, 이 교회에 머물 때 오순절답방의 120명의 무리가 열흘 동안 힘써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은사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우리에게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늘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적인 능력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은 낮 시간에, 그가 낮에 나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부여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덕을 겸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해야 되느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라고 했다면 그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예수 믿으시오 그럼 막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능력도 소중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초를 잘 세우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서야 세상에 어떤 풍파 바람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해 홍수에서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덕이 없는 믿음은 마치 물이 없는 수로와 같이 보면 물이 없는 수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여러분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꼭 교회만 와서 여러분은 하나님 임재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일에 와도 우리가 말하는 멍 때리고 말아요. 그러면 졸다 가고 말지. 그러면 세상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세상에 가서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금방 즉각 막 심판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심판하고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채찍하시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채찍을 들어서 매를 다해서 때리겠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타치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능력과 덕을 겸비해서 모세가 세운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거잖아요. 진실한 사람을 쓰신답니다. 21절에 가면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라고 그랬어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때 아무에게나 축복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세도 사람을 볼 때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다 눈동자처럼 살펴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요. 여러분 머리털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친구저간에 의리라도 지키는데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답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영광 돌리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매스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SNS가 발달해서 한번 여러분 폭로하면 그것이 삽시간에 전 세계를 덮어요.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오고 여러분 SNS에서 올라오는 글들과 영상들, 이 매스컴을 보게 되면 진짜가 별로 없어요. 많은 것들이 가짜들이 너무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진실이 꽉 가려지는 시대, 거짓이 판치는 시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네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진실은 다 가려지고 거짓만 판치는 그런 엄청난 세상에 살아서 우리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구분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뭐 여러분 거짓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볼 때, 나를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진실보다 더 큰 보화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영광도 없고 진실보다 더 무서운 힘은 없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늘 꿈에서 거짓말을 하였거든 깨어서라도 반성하라, 그렇게 가르쳤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뒤덮여 있잖아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모세가 사람을 쓸 때에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글을 쓴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맡은 자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다 뽑아 세워서 직분대로 일을 맡겨서 재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을 맡아서 할 때 여러분 깨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충성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찮게 생각하는 것, 남들이 볼 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1시간, 이거 작은 일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하는 1시간이라도 참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1시간 한번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를 볼 때 그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이랍니다. 군대에 가면요, 구호를 붙이잖아요. 경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해요. 다 어느 부대고 뭐 다른 부대도 있지만 충성! 그러잖아요. 충성. 그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지휘관이 명령하면
충성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맡은 자의 최선을 다할 때,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하면 직장, 사업을 하면 사업, 장사를 하면 장사.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기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사전의 의미, 충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특정한 인간이나 집단 또는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세상에서요 별로 위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갖춰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람들만 제자로 딱 뽑을 수 있겠지요. 유명한 사람들만 제자로 뽑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이름 내라고 정신없을 거요. 내 자랑하려고 정신없을 거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는데 다 12명의 제자가 배반하고 주님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 가장 힘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 택해줬지만 제자들이 끝까지 무지했을까요? 무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사람에게는요 장사가 없답니다. 배우고 그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 나 부르시는 날까지 성경 열심히 배우시고 읽고 그러면요 치매도 안 와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반복적으로 자꾸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노인 어른이 될수록 소리내요. 반복적으로. 이제는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장 읽어도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자꾸 읽으면요 절대로 뇌에 이 치매가 오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보약이에요. 보약. 그러니까 이거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한 장씩만 읽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의 반복적으로 소리 높여서, 안 되면 여러분 아들들에게 야, 그 성경 읽는 그 앱 좀 하나 깔아줘라 그러고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그거 놓고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효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는요. 매일 TV만 앉아가지고 헤헤 그러지 마시고 성경 읽는 일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읽고 그러면 배우는 일에 힘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겨요. 성경책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덮어놓고 보는 책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펴놓고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보화가 숨겨져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할 날의 얼음 냉수 같아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 충성된 자는 상급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더 맡겨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얻고 권세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인생길에 평가할 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면 주인에게 말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과 덕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며 맡은 자에 다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